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4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순남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우침 받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총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청년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빈치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혼란 속에 있고 참으로 어둠과 캄캄한 아버지 흑암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 좌우르나 우르나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단단히 박힌 못이 되어서 좌우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서신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 끝을, 즉 종말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로 우리는 생명나무를 보아야 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야 될 것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한 무엇이고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무엇이며
어떠한 자들이 먹고 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우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오늘 본문 말씀에 동산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즉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말씀처럼 종말에 되어질 것을 처음 창세기에 고하여 줬다, 즉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알려준 그 내용은 단지 알려준 사실만 있는 것이지 성취되고 이루실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종말을 고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익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던 그 사실, 알려만 주었던, 일러주었고 알려만 주었던 그 사실이 종말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때 창세 때에 도대체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에덴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그 에덴의 지명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에덴에 있어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창설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실 것을, 다시 창설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는 거짓말을 하였던 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라고 하는 종말에 온전히 성취되는 그 에덴 동산은 거짓말이 없는 그런 뱀이 있는 곳이 아니오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는 그 에덴 동산을 종말에 성취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동산이라는 그 뜻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동자 매산자를 써서 동쪽에 위치한 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또한 산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에스겔서 6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도 듣기 힘든데 어떻게 산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돋는 빛을 가장 먼저 받는 산은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바로 나무이죠. 그런 거로 햇빛이 먼저, 해가 떠오르면 가장 햇빛을 먼저 받는 것은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바로 이 나무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해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하시므로 이 동산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해로 비유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가장 먼저 받는 그 동산을 이루는 나무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실상적으로는 어떤 그런 가운데, 지리적인 어떤 지리상의 어떤 가운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고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얼마만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하면 부채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누가 먹었었냐면 여자하고 아담이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현장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는, 즉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참말과 거짓말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면은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한 5절에 참말을 했던 내용은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는 참말을 뱀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것을 먹은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족과일이다,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천지에서는 거짓 목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너무나도 잘된 일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막 식욕이 솟아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던 동기는
바로 지혜가 탐이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저 실과를 먹으면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도 주매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기네들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입었다고. 이 벗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경찰이 제복을 옷을 벗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실적으로 근무가 끝나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죠. 법을 수호해야 되는 경찰 그 임무에 있어서 정말 본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불법을 저질렀거나 법을 어겼을 때 경찰은 옷을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신앙인들로서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 벌거벗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상의 옷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함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고 그들의 벗은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잘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일 자체는 그 과일의 본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위장약을 돈 주고 사 먹은 사람과 그것을 훔쳐 먹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돈 주고 그 위장약의 그 효과는 그 둘 다 동일한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주고 사 먹지 않고 훔쳐 먹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훔쳐서 먹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여자와 아담 또한 이것을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과실의 그 본질 자체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었고 자기의 벗은 모습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지극히 너무나도 좋은 과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그 나무 자체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나무는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종말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처음부터 이렇게 종말을 고한 그러한 그 비밀의 말씀을 알려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과를 먹고 나 보니까 무엇도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해서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 또한 당연히 그 지혜를 통하여 저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고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봐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이처럼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지혜를 통하여, 눈이 밝아 그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생명나무를 발견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못 따먹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이 생명나무는 언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언제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야했던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주워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때에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창세기 이후로 계시록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된 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동상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아예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 있었다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고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이 영생의 비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나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생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엔 생명나무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이미지화된 어떤 형상화, 나무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꿈꿔보고 생명나무가 과연 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어떤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침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는 뭐예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할 수 있어?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그 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주는 그 나무를 통하여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생할 수 있어? 그렇게 아예 생명나무 그 길 자체가 그들에게는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깨우침 받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사실,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며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럼 생명나무 과실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즉 생명나무의 과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뭡니까? 소원 성취죠.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무엇이래요? 생명나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마지막 종말에 거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 봤을 때는 소원 성취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나무의 비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비유된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만 우리가 품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생명의 떡을 떼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해서 비유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장수와 북이 지혜의 나무다, 소원 성취하는 나무이다, 의인의 열매, 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않는 자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러한 내용들,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의 나무에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된 내용들 중에, 생명나무에 비유된 내용들 중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올량하다라는 그 뜻은 따뜻하고 어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나무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정말 생명나무로서의 역할, 생명나무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올량한 혀, 즉 올량한 말씀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런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포기하고 싶을 때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생명나무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또 저 성도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을 때,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 또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북돋는 그러한 마음, 또 올량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줬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우리 형제에게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을 통하여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 사람은 관계를 끊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처세술적인 그러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과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상식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 형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함께 생명나무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이기는 자로 나타남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길 줄 알 때 이김에 이김을 더함으로 우리는 어느 형제에게든 이김의 양식을 줄 수 있을 때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 이김의 양식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나무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북돋아 줘야 되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그 역할 자체가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의 그 이김의 양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기는 자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너무나도 마땅하게 이기는 자가 주워 먹게 되는 그 과실을 우리가 받아먹고 이기는 자로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바로 보며, 즉 예수님 생명나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의 그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보며 또 생명나무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로서 나타남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지만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선악에 알게 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복종을 하셨습니다. 복종은 나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온전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관주 찬송가
328장입니다. 관주찬송가 328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지정된 계좌로 성함과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올라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주찬송가 3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다시 만나시사 생명과 나눠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보혜사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에덴 동산 우거진 숲속에서 권능 있는 제자들 다시 만나시사 작은 책 나눠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보혜사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시온 성산 우거진 숲속에서 보혜사와 제자들 다시 만나시사 생명과 나눠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보혜사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부터 당분간 2부제로 현장 예배가 실시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로 참석 교구는 관악, 동작, 강남, 안양, 영광교구입니다. 주일 2부 오전 11시 예배는 참석 교구는 강서, 강북, 경인, 수원, 중부교구, 청년, 그 외 기타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낮 예배 오전 11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녁 예배는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본당 외에 각 예배실을 활용해서 분산 예배가 진행됨을 상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위치했던 개인 헌금 봉투함이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미리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정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정해져 있으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추석 연휴 기간 내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접촉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10월 3일 개천절에 집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회장 목사님께서 당부드리신 바대로 저희 성도님들은 절대로 참석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서시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수요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 본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생명나무의 그 축복을 얻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 유다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추석 명절날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을 위해서 귀한 헌금,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잘 아시오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조차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선지자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그 축복이 그 고인의 영혼을 위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